네, 오늘은 계시록 12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로는요, 마지막 때에 남은 자손이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저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자손이라면 어떤 기별을 가지고 있는지 이때 계시록 12장에 그걸 정확하게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걸 오늘 좀 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선악의 싸움 4단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싸움부터 4차 싸움까지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 싸움에서는 하늘에서 싸움이 있었고, 둘째부터는 땅에서 싸움이 전개됐습니다. 그게 2차, 3차, 4차인데 2차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이때가 2차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졌을 때가 창세기 3장이었죠. 그래서 1차 싸움은 하늘에서 싸움이고 2차 싸움은 아담의 타락부터 예수님 승천까지, 그리고 3차 싸움은 교황권의 몰락까지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싸움, 오늘은 4차 싸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사단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지금 피조물이 어떤 걸 선택할 거냐, 이거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법은 어떤 법이냐면 요즘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법입니다. 자신의 유익도 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지금 우리한테 어떤 사상을 집어넣어주고 있냐면 자유, 평등, 박애의 정신을 집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자유, 평등, 박애의 정신으로 이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과 죄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함께 공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되 죄인은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합니다. 4차 싸움은. 그럼 그 여자라는 게 지금 교회의 남은 자손이라는 거죠. 그럼 교회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남은 자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남은 자손이 우리가 속해야겠죠.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남은 자손인지 그걸 알아야지만 내가 그 남은 자손에 속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을 우리한테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 이게 남은 자손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조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아볼 건데요. 그럼 남은 자손은 언제 탄생이 되냐면 교황권이 몰락되는 1798년 이후에 나오는 세력입니다. 그게 남은 자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는 교회 안에서 있다가 그 교회 내에서 남은 자손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좀 오늘 봤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자손이 되는 5가지 조건이에요. 조건도 많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가 남은 자손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이걸 반드시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속해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겠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네, 우리가 한번 보면요.
다섯 가지 조건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지난 시점에서 나오는 것이 남은 자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여자를 물로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래서 여자가 굉장히 핍박을 받을 때 나오는 세력이에요. 그리고 굉장한 오류에서 나오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를 물에 떠내려간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 굉장한 오류들이 있는 가운데서 거기에서 빠져나온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땅이 여자를 도와. 그럼 여기서 땅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명확하게 또 제시해 준 것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이라고 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섯 가지 조건에 내가 지금 소속돼 있는 곳이, 물론 그 남은 자손 중에서도 예수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증거를 지키고 있는 자만이 그게 진짜 알곡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볼 거예요. 지금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는 무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한다. 그럼 물에 떠내려간다라는 것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 힘과 박해로 교회를 멸하려는 사탄의 핍박을 상징을 해요. 물에 떠내려가는 거. 그거는 이사야서 8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보라, 주가 세차고 많은 강물 곧 시리아 왕과 모든 그의 영광으로 그들 위에 가져오리니 그가 그 모든 수로들에 차고 모든 강둑에 넘칠 것이며 유다를 통과할 것이요 범람하여 흘러가서 목에까지 달하리니. 네, 여기서 보면요, 세차고 강한 물, 곧 무엇이냐면, 이게 물이 무엇이냐면 시리아 왕과 모든 그의 영광으로 강둑에 넘칠 것이며, 그래서 시리아 왕, 그때 아시리아라고 했는데 굉장히 강한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 세력이었죠. 그래서 핍박의 박해를 받고 있는데 그 박해를 피해서 가는 그런 세력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기만과 거짓 가르침으로 교회를 휩쓸어 버리려는 사탄의 노력을, 이게 물에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69편 1절 보겠습니다.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네, 여기서 보면 물들이 내 영혼까지, 그래서 기만과 거짓 가르침이 이젠 교회 안에까지 스며들게 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교회 안에서의 오류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류에서 하나씩 벗어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손이 탄생하는 기간이 이렇게 구분해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남은 자손이 탄생한다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798년 이후에 남은 자손이 탄생하는 것으로 지금 성경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럼 교회 안의 오류는 무엇일까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때가 1260년 동안 교황은, 그러니까 카톨릭은 그때 교회를 이루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 어떤 오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오류에서 하나씩 벗어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죠. 자, 교회 안에서 오류에서 천주교 미사나 성찬 등 행함으로의 구원에 대해서 천주교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혼 불멸하다, 그리고 영혼 지옥에 대한 사상, 그 다음에 연옥 사상들로 교회 안을 지금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오류에서 벗어났어요. 어떤 오류냐면, 오류에서 벗어난 것을 외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시작했죠. 그래서 오직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원 지옥설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영원 지옥설은 쓰레기통에나 버려라 이렇게 말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 지옥설에 대한 거, 그리고 영혼 불멸에 대한 것도 다 부정합니다. 거기에 합류한 사람들이 틴데일이나 위클리프, 그 다음에 우리 과학자 뉴턴 있죠. 뉴턴도 마찬가지로 그거는 이교 사상에서 나온 거다. 그런데 루터가 오직 믿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라는 개념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787년에 존 웨슬리가 감리교를 창설을 했어요. 이때 감리교에서 내세운 거는 뭐냐면 성화에 대한 개념으로 교회를 일깨우기 시작했던 거죠.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행함이 따른다. 그리고 순종이 자연스럽게 순종의 열매가 나타난다. 이걸 가지고 감리교라는 것이 설립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교양권에서는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돈으로 살 수 있다. 이것을 반박해서 나온 것이 이거 잘못됐다 한 것이 1534년에 성공회에서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교리의 오류를 내걸었죠. 그게 회심, 속죄, 재림의 임박성도 성공회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식 세례, 유아 세례에 대한 것은 1612년에 침례교에서 약식 세례는 성경상 맞지 않다. 침례와 그리고 성찬 및 세족 예식을 준수하게 됩니다. 유아 세례나 성찬 때는 부정하는 그런 진리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교황과 주교, 수도 원장들이 신의 대리자로 성경을 독점하게 되는 그런 오류에 빠져 있었죠, 교회가. 1560년에 장로교, 우리 지금 장로교 굉장히 많죠? 존 칼빈이 장로교를 설립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권이다. 교황이나 주교가 주권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주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평신도가 그 교회의 중심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장로들을 세우게 된 거예요. 예배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했던 것이 교회 안의 오류였죠. 그래서 보면 종교개혁 초창기 사람들은 다 안식일이 예배일임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루터나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침례교, 창시자들은 모두 안식일이 예배일, 토요일이라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류를 지금 다 오류에서 벗어났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각 교파별로 자기들만이 옳다라는 장벽을 세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두 통합할 세력이 필요했던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예배일의 오류, 이게 일요일이 이제 안식일로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종교 개혁자들은 대부분 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놀랍게도요. 한번 예배일의 오류에 대해서 천주교에서 이야기한 것을 보겠습니다. 내가 받아들인 일요일은 주의 날로서의 그 일요일이며 교회는 하나의 전통으로서 그것을 계승시켰고 전 개신교계에서도 역시 성경상 전혀 근거가 없지만 전통으로서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유가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대의 신앙 원칙으로 받아들인 그것은 일요일과 마찬가지로 로마 천주교회의 권위를 바탕으로 그대가 믿게 된 것이다. 네, 천주교는 떳떳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상 전혀 근거가 없지만 우리 교회의 전통으로서 일요일을 섬기는 거다. 이게 천주교회의 권위를 바탕으로 세워진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루터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절기와 같이 일요일 준수 규례는 항상 오직 사람이 만든 한 제도에 불과하다.
내가 감히 십계명의 율법을 거절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이상하기 그지없다. 예, 루터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일요일에 예배 드려야 되지 않냐. 루터가 한 말입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십계명의 율법을 거절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불변인데 어떻게 십계명의 그 율법을 넷째 계명을 내가 범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루터가 이야기한 그 기록집을 다 보면요. 다 안식일을 지켰던 것이 명확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요즘 장로교 굉장히 많죠. 장로교의 교리집, 초창기 교리집을 한번 보면 어떻게 지켰는지 보일 겁니다.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이 그러한 명령을 전혀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요일 준수 전통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안식일 준수자들이 진리 위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네, 이때도 자꾸만 우리 일요일에 예배 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성도들이 이야기했을 때 답변 내용입니다. 답변 내용이 일요일 준수 전통을 세우려고 노력하지만 이거는 근거가 없는 거다. 감리교에서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가 주일 중 첫날에 예배드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암시가 있지만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일요일을 지키라든지 안식일을 일요일로 옮기라고 지시한 구절은 한 군데도 없다. 네. 그래서 정말 성경상에 그런 구절이 있으면 한번 가져와 봐라. 이렇게까지 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류에 빠졌던 1260년 동안에 오류에 빠졌던 것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진리가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다시 그 오류에 다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타락한 교회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순결한 남은 무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종교 암흑시대 동안에 변질되고 파묻힌 진리를 발견할 때마다 교파가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모든 교파들이 결단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시대가 흐르면서 그 분열의 양상은 더욱 심화되어 서로의 장벽을 만들었다. 네, 지금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한테 빚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받은 사람들이 화합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받은 빚이 가장 밝은 빚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빚은 다 이단이다. 아니면 우리 교단하고 다른 것은 다 장벽을 쳐놓고 서로 화합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빚이 모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남은 자손은 그 빚을 다 모으는 무리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마지막 때도 이 오류에서 다 빠져서 그 빚을 한데 모으는 무리가 바로 남은 자손이라는 거예요. 어느 교단 안에 들어가서 우리만 오라. 우리 진리가 맞아. 이렇게 옹고집스럽게 있는 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남은 자손의 특징은 초교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재현할 무리를 의미한다. 네, 그래서 초교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중심으로 어떤 교단을 중심으로가 아니고 진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핍박과 거짓 교리를 피해 도망한 성도들을 땅이 받아주었어요. 이 땅이 무엇일까요? 다니엘서 7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이 진술할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여기서 보면요. 땅을 이야기하려면 반대편인 바다라고 이야기한 바다가 무엇인지를 알면 땅이 무엇인지 나오겠죠. 자, 이렇게 파도가 크게 칩니다. 다니엘서에서 이야기인 이 큰 바다는 계시록 17장 15절에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래서 이 물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백성이 많은 곳, 그곳이 바로
많은 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 한번 볼게요. 지도를 보면 유럽이 있었죠. 근데 바벨론 아까 4개의 짐승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4개의 짐승이 첫 번째 바벨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렇게 4개의 큰 세력들이 지구 역사를 주관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 세력이 어디 있냐면 이 지역, 유럽하고 아시아 지역에 여기가 바로 바다라는 뜻이에요. 바다. 그러면 땅은 어디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거의 없는 세력. 그곳이 어디죠? 바로 계시록 12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네, 그래서 땅이 여자를 돕는데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1620년에 메이플라워호라는 청교도가 어디로 가요? 미국으로 넘어가죠. 핍박이 심해서. 그리고 오류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1776년 7월 4일에 미국 독립을 정식으로 선포가 되죠. 그래서 나라가 딱 형성이 된 거예요. 1776년이에요. 자, 그럼 1798년 이후에 초교파적인 운동이 전개되었을까요? 예, 아까 그 각 교파별로 빚을 줬는데 그게 하나로 뭉쳤던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운동이 바로 언제인지 한번 볼게요. 1798년 지나서 그 운동이 1800년대에 있었습니다. 2차 대각성 운동이 있었는데 그때가 1790년부터 1840년까지 있었어요. 보겠습니다. 1831년 침례교회 교인 윌리엄 밀러 다니엘서의 2300주야 예언을 해석하면서 재림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었다. 200여 명의 개신교 목회자와 5만여 명의 평신도들이 초교파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이 재림운동으로 감리교회와 침례교회 등 기성 개신교회에서 10여만 명이 참여하는 큰 영적 부흥이 일어났다. 네. 그래서 이땐 초교파적으로 내가 믿는 것이 옳고 네가 믿는 것이 틀리다 이게 아니고요. 진리 가운데서 예수님 곧 재림하신다. 거기에 모든 사람이 포커스가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 그리고 세상을 좋아하는 거 다 버리고 함께 모여서 재림을 기다리는 그 무리가 있었던 거죠. 이게 제2차 각성운동이었어요. 그럼 이 각성운동이 끝나고 나서 무엇이 나오냐면 또 새로운 이 세력이 형성이 됐어요. 이 세력 중에서 남은 무리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1830년도에 무엇이 나왔냐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교단이 나왔어요. 그게 몰몬교였어요. 몰몬교. 정식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몰몬교라고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자기들은 풀네임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신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는데 그들이 승화되어 신이 되었다. 우리도 신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일부 다처 선호. 종말론적인 시온성이 미국 땅에 건설된다. 네, 이 몰몬교가 내세우는 게 뭐냐면 신은 처음부터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고 신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승화가 돼서 신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이 교단의 중심 교리입니다. 그리고 신은 많은 씨를 뿌려야 되기 때문에 일부 다처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860년에 나온 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예요.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이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순종의 열매를 낸다.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그 교단 이름에
그 정체성이 정확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많은 무리들이 여기에서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1870년도에 여호와의 증인이 또 생겨나요. 보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의 증인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 은혜로 받지 않고 행위로 받는다. 죽는 날까지 전도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네, 여호와의 증인이 내세우는 건 뭐냐면 본인들의 교단 아니면 구원이 없다. 그리고 구원은 은혜로 받지 않고 행위로 받는다. 그래서 구원은 죽는 날까지 전도를 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을 보면 엄청나게 전단지 뿌리고 있죠. 왜? 본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기본 사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후에 1800년 이후에 나온 어떤 세력이 마지막 남은 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속해 있든 우리가 진리 따라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 교단 안에 있다고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저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이 자가 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남은 무리에 속한다는 거죠. 자, 다니엘서 11장 44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네, 언젠가는 또 다시 한번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거예요. 대각성 운동이. 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내가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지 지금 우리가 매일같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 11장 44절에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럼 동북에서 소문이 이르른다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곳, 또 하나님이 계신 곳이 동북쪽입니다. 그곳에서 소문이 나온대요. 어떤 소문이 나올까요? 계시록 18장 1절에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네, 지금 여기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을 받고 그걸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큰 늦은 비를 받게 됩니다. 늦은 비를. 그래서 크게 외치는 게 내 백성아, 지금 바벨론 안에 있는 백성들아, 이제 깨어나라.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라. 이 외침으로 마지막 큰 각성운동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죠. 그게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겨우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네, 여기서 환란을 통과하는 자, 그 환란을 통과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 환란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라는 거예요. 자, 남은 자손의 참 뜻은 무엇일까요? 계시록 12장 17절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래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알아볼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무언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계명을 지킨다는 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이 돼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 끝을 맺게 한다. 그리고 우리 구원 받은 사람들은 환란 전 휴거가 돼서 우리는 그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이런 기별들이 지금
대다수의 교회에 편만해져 있어요. 그래서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데 무슨 준비가 필요해? 우리는 예수님이 미리 다 데려가실 거야. 비밀 휴거에 대한 그런 오류를 지금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오류에서 벗어나게 하는 기별들이 이제 전해지게 될 거라는 거죠. 로마서 9장 8절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되는지 볼게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심을 받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네, 여기서 보면요. 이스라엘 이야기를 자꾸 나오니까 진짜 육신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팔레스타인 그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호세아 그래도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 아닌 자,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 아닌 이방 땅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자손이 내 백성이다. 지금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6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놀랍죠? 정말 내 백성이 아니라는 곳이 바로 이방 세력이었죠. 이방 땅에서 내 아들이라 부름을 얻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27절에 같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네.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뭇 자손이 진짜 그 육신의 혈통에 있는 자손들이냐 아니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사는 무리냐 이거죠. 거기에서도 정말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후자가 맞겠죠. 그래서 여기서 남은 자는 계시록 14장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이게 바로 남은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의미가 계시록 1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보좌는 십계명을 안고서 바치고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십계명을 의미하죠. 그럼 십계명 안에 지금 깨져 있는 법이 있어요. 우리가 대다수가 지금 믿지 않는 넷째 계명이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12절에는 특히 그 부분을 강조를 해주셨어요. 보겠습니다. 대개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네, 여기서 보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할 자래요. 무너진 데. 무엇이 무너졌을까요? 십계명을 회복할 자들이 남은 자들인데 특히 무너진 계명인 넷째 계명, 바로 안식일을 의미해요. 이걸 어떻게 하냐? 그 다음 절에 그걸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지금 여기서 보면 안식일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종교 개혁 시대에 종교 개혁자들은 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날인가 안식일이 일요일을 지켜라 해가지고 지금 모든 대다수의 교회에서는 일요일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남은 자손은 이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는 자가 바로 구별된 남은 자손이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8장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안식일을 토요일만 그냥 내가 지킨다. 이게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마음. 그러면 언제부터요? 첫날부터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던 사람들이 안식일 예배를 온전히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그 무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냥 날짜를 지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거는 형식적으로 지키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지키게 하기 위해서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그 마음을 너희한테 주고 줄겨 순종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줄겨 순종하는 그 마음을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자, 예수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예수 믿음이라는 게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에 관계할 것이 없으니.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믿음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 임금이 오겠는데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그건 뭐냐면 유혹은 오는데 내가 그 유혹을 전혀 잡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유혹적인 생각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걸 전혀 관계하지 않는 그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믿음이에요. 또 어떤 믿음인가 하면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생각으로라도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믿음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행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네, 예수님께서는요. 삶을 살면서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걸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룰루랄라 하면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그 무리가 바로 남은 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런 자가 바로 남은 무리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세 번째 나오는 남은 자손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래요. 그럼 예수의 증거라는 것은 대언의 영인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